키르케고르는 1831년 18세 때 덴마크에 있는 코펜하겐 대학교 신학부에 입학을 했고 같은 대학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1843년 30세 때에 실존주의 철학의 탄생을 알리는 이것이냐 저것이냐라고 하는 그 유명한 작품을 발표를 했습니다. 키르케고르는 존재에는 세 가지 영역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심미적인 영역, 윤리적인 영역, 종교적인 영역,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 이것이냐 저것이냐 제1부에서 심미적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이냐 저것이냐 제2부에서 윤리적인 단계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고, 그리고 두려움과 떨림이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그 이후의 작품인데요, 종교적 단계의 삶에 대해서 설명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심미적 단계는 자신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자아를 향해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중요하죠. 모든 인간이 어떻게 내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중요한데 문제는 나만 중요한 거죠. 나만 중요하고 너는 전혀 안중에도 없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그냥 나를 향해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을 심미적 실존이라고 불렀는데요. 심미적 실존의 예를 모차르트 오페라 돈 조반니에 나오는 돈 후안을 그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는 욕망의 만족을 향락한다. 그는 그것을 다 향락하자마자 다시 새로운 대상을 찾고 끝도 없이 그런 일을 계속한다. 쾌락을 지향하는 심미적인 인생은 결국은 절망이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이로써 심미적인 인생관이란 그 자체가 절망이라고 하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윤리적인 것을 등장시키는 운동을 벌이기에 알맞은 때라고 생각될지도 모른다. 이 심미적 인생의 결론은 절망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윤리적 단계로 넘어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다니면, 그리고 내가 교인이 되면 나는 심미적 단계가 아니라 종교적 단계를 살고 있다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독교인이지만 내 모든 마음이 나를 향하고, 그리고 너에게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고, 내가 코로나에 걸리든지 말든지 그건 아무 상관이 없고, 다른 국민들이 전염병에 걸리든지 말든지 아무랑 상관이 없고 그냥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리면 돼, 이런 입장은, 이러한 태도는 종교적 실존이 아니라 키르케고르에 의하면 그거는 심미적 실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 보편적인 윤리를 지향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죠. 자, 여기에서 이제 윤리적 실존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윤리적 단계는 사람의 가치와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내 마음이 타자를 향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이 중요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나를 향하던 거를 뒤집어서 너를 향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거죠. 이것이 윤리적 단계 삶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가치가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너의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너의 인간다운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 가치를 희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윤리적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나는 이전에 내가 윤리적인 것에 관해 내린 정의, 즉 윤리적인 것이란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이 되게 하는 것이라는 정의를 상기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윤리적인 것은 개인을 다른 인간으로 바꿔놓는 것이 아니라 그를 그 자신으로 만들 것이다. 그렇게 내 마음이 타자를 향하게 될 때에 비로소 나는 인간다운 인간이 되어진다. 내 안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죠. 바꾸어 말하면 내 마음이 나를 계속해서 나만을 향하고 있으면 인간다운 인간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죠.
동물적인 짐승적인 그런 자아를 발견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보편적인 윤리를 추구하는 윤리적인 인생은 인간다운 인격을 자신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진정한 윤리적인 개인은 의무를 자기 자신 바깥에가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안정과 확신을 갖고 있다. 그렇게 내가 내 마음을 타자를 향하는 것이 어떤 의무감에서 할 때에는 윤리적 단계에 속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어떤 의무감이 아니라 어떤 체면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그것이 중요한 가치로 자리매김하고 있을 때에 그것이 바로 진정한 윤리적 단계의 삶이라고 설명합니다. 당연히 내가 사람이라면 내 마음이 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도 중요하기 때문에 너를 향해서 내 마음이 가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내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요즘 경기도에서 재난 지원금인가요? 그거를 이렇게 지원을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발적으로 기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뉴스를 보았는데요. 의무가 아니죠.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존경심이 가고요. 굉장히 감동을 받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윤리적 단계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이거 어떤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의무감에서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 마음 안에 그 가치가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내가 실천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내 마음에 평화가 있고 내 마음에 안식이 있는 겁니다. 이거를 윤리적 단계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진정한 윤리적인 인생은 보편적인 윤리를 추구하는 가치가 내 안에 있는 것이다.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내 인격 안에 그 가치가 내 안에 충만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이거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윤리적인 것을 인격 바깥에 있는 것으로 본다거나 인격과는 외적인 관계에서 볼 경우에는 그때 우리는 일체를 포기한 셈이고 절망에 빠져버렸다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의무감에 의해서 위선적으로 그것을 하게 되면 역시 심리적 인생과 똑같이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를 강조합니다. 윤리적인 인생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보편적인 인간을 추구하는데요. 심리적으로 사는 사람은 자신이 유일한 인간이라는 사실 때문에 자기 자신을 완전한 인간이라고 믿고 있다. 심리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신앙을 가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나만 중요하다는 말은 내가 전부고 나는 완벽하고 내가 진리고 내가 신이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종교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은 보편적인 인간이 되려고 애쓴다. 심리적인 인간은 나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나를 지향하는데 윤리적인 단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보편적인 인간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이제 있습니다. 보편적인 인간을 추구할 때에 내가 비로소 윤리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보편적인 인간이 아니죠. 특정한 인간입니다. 2000년이라고 하는 인간은 특정한 인간이지 제가 어떻게 우주 세계의 보편적 인간의 모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이기적인 마음과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마음과 나를 높이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인간이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향해서 윤리적인 단계를 살라라고 말하는 것은 부조리다라고 케르케고르는 지적을 합니다. 그건 부조리다. 우리들의 실존 자체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특정한 인간에게 보편적인 인간을 살라고 강요할 수 있는가? 이것은 부조리다. 거의 불가능하다. 보편적인 윤리를 추구하려면 내가 특정한 존재이면서 동시에 보편적인 존재일 때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키르케고르는 심리적인 인생과 윤리적인 인생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합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죠. 사람은 심리적으로 살지 않을 수 없든가 아니면 윤리적으로 살지 않을 수 없든가 둘 중에 하나다.
자, 그러면서 이 키르케고르는 윤리적인 인생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아주 이기적으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나만을 지향하며 산다면 거의 짐승과 같은 거니까 그걸 선택할 수는 없지요. 선택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쉽지는 않은 거죠. 윤리적인 인생을 선택해야 하는데 문제는 내가 보편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윤리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심리적인 인생과 윤리적인 인생 양자를 초월해서 보편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향하는 종교적인 인생을 지향하라고 그래서 강조합니다. 특정한 인간이 보편적인 인간으로 살려고 하다가 여기에서 결국은 벽에 부딪히기 때문에 보편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지향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야만 심리적인 단계를 벗어나서 윤리적인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장 울티마툼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대가 옳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는 옳지 못하다는 것을 배움으로써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존재 안으로만 내 존재가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존재 안에 내가 있어야만 비로소 심리적인 단계를 뛰어넘고 내가 윤리적인 단계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이제 공포와 전율, 두려움과 떨림이라고 하는 작품에서는 이 마지막 이 바로 단계, 종교적 단계에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이렇게 전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지향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사람임을 오늘 성서 1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향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내 교회만 지향하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아니라,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임을 오늘 성서일과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로는 로마 제국 제5대 황제입니다. 집권 전반기에는 아주 선정을 베풀었죠. 노예를 해방하고요, 감세 정책을 펴고 매관 매직을 막 폐단을 시키고 굉장히 윤리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황제가 되었는데요, 굉장히 윤리적인 인생을 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네로의 원조는 어머니입니다. 아그리피나라고 하는 이 어머니가 자기 아들 네로를 황제로 앉히기 위해서 자신의 남편인 네로의 아버지죠, 클라우디우스를 독살했다라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이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로는 계속해서 황제를 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59년에 정치적으로 계속 간섭하는 어머니 아그리피나를 살해하죠. 62년에 아내 옥타비아가 또 계속 정치적으로 간섭을 해오니까 61년에 아내 옥타비아를 살해합니다. 자신의 정권만 중요했죠. 어머니, 아내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을 키르케고르는 심리적인 인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64년에 로마에 이제 기름 창고 사고가 원인이 되어서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나죠. 민심이 아주 혼란스러워졌고, 네로는 당시에 신흥 종교였던 기독교의 이 책임을 뒤집어 씌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대학살합니다. 사자를 풀어서 이렇게 사형을 하기도 하고요, 화형을 시켜서 또한 살해하기도 하고 기독교 대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폴란드 화가인데요, 헥터 지밀라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 화형당하고 있는 장면을 생생하게 우리들에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루살렘에서 들은 베드로는 관망할 수만은 없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어쨌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는 기독교를 대표하는 리더이니까요, 이거를 그냥 관망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박해당하는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생각하면서 로마로 들어가죠.
로마에 갔더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고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있는 것을 목격을 합니다. 이 기독교 박해는 막 로마 제국 각처로 전 세계로 이렇게 막 퍼져나가고 있었고요. 베드로는 그래서 이 박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편지를 써가지고 각 교회에다가 보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편지가 베드로 전서입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여기는 실로아노의 손을 빌려서 나는 여러분에게 몇 마디 썼습니다. 직접 본인이 쓰지 않고 이렇게 말로 하고 실로아노라고 하는 사람이 대필해서 베드로전서를 썼다라고 그렇게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자, 베드로전서에서 오늘 성서일과에서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겉모양으로 우리를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죠.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헬라어 성서의 프로소 폴렘 푸토스인데요. 이 외모를 보고 판단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치우치지 않고 편견 없이 공정하게 심판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공정하게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외모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주 공정하게 심판을 하시는데요. 공정하게 심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행위대로 심판한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이 베드로전서 1장 17절과 굉장히 충돌할 수밖에 없는데요. 한국 교회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17절은 성서에서 제외시켜야 되는 게 한국 교회일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오늘 말씀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요. 독일 본대학의 신약 성서학자 볼프강 슈락의 주석입니다.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은 공로의 총합계가 아니라 오히려 행위 자체 곧 모든 행실,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복종이다. 공로가 아니라 행위로 심판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행위가 아니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죠. 성서의 말씀은 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공로를 내세우니까 공로를 가지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가지고 심판하는 건데 그 행위는 뭐냐면 행실이다. 그 행실은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복종하는 행실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행실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행위, 하나님께 복종하는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한 거니까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주장은 성서적이 아닌 것이 분명해지죠. 공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성서는 공로가 아니라 행위로 심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행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행위, 하나님께 복종하는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지금 슈라게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로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는 건데요. 이게 바로 공정한 심판이죠. 행위를 제외해버리면 공정하지가 않죠. 아무리 우리가 속으로는 자신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거죠.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를 보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를 보시고 공정하게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나 자신을 향하는 심미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고 심미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데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만 해도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는 거죠. 공정한 심판관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속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그것을 감추려고 할지라도 이기적인 마음과 교만한 마음이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공정하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행위가 없는 믿음이 아니라 행위가 있는 믿음을 보시고 심판하신다는 건데요. 예수님께서도 행위가 있는 믿음을 강조하셨죠.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한국교회는 마태복음 7장 21절도 성서에서 아마 빼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한국교회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주여 주여 아무리 예배당에서 외쳐대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가 없으면 하나님은 공정하게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야고보도 행위가 있는 믿음을 강조했죠. 야고보서 2장 14절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나는 믿음이 좋아 이렇게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예수님도 야고보도 베드로도 다 똑같이 말씀하고 있죠. 행위가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위가 없는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해야죠. 그것이 성서의 말씀이니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종교적인 인생이 아니라 심리적인 인생이죠. 아주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 나만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교만한 마음. 자,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아무리 예배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종교적인 실존이 아니라 심리적인 실존임을 키르케고르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키르케고르가 덴마크 교회와 싸우다가 42살에 길거리에서 죽었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해서 도대체 덴마크 교회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답답해서 자기가 학자로서 치열하게 혼자 싸웠어요.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인간은 나그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나그네라고 하는 말씀은 헬라어 성서의 파로이키아스인데요. 오이코스, 집으로부터 파라, 떨어져 나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인간은 이 땅에서 소풍을 하다가 본래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죠. 우리들의 인생은 지금 본래의 집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거를 소풍이라고 말하죠. 천상병 시는 이거를 귀춘이라고 하는 시에서 소풍이라고 말하는데요. 우리는 지금 소풍 나온 거죠. 자, 소풍 나왔기 때문에 내가 여기 지금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닌 거죠. 따라서 로마 황제도 주인이 아닌 거죠. 자, 베드로는 분명히 선포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탄압을 하고 핍박을 하는데 네가 왜? 너는 주인이 아니다 이거죠. 너도 나그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모두도 주인이 아니고 나그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그네이기 때문에 주인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 주인이신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얼마만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는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이거를 보고 하나님은 심판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말을 할 때, 행동을 할 때, 내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에 이것이 맞는지를 비추어 보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키르케고르가 얘기하는 종교적 실존, 종교적 단계의 삶입니다.
나의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것, 나를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 나의 나라를 향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종교적인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렇게 강조하는데요. 이 헛된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나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마음, 나를 높이려고 하는, 주인을 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 이러한 본능적인 마음으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은 해방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해방은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 해방은 물질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이기적인 마음을 벗어난다, 교만한 마음을 벗어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물질의 힘으로 안 되죠. 무엇으로 가능하느냐?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가능하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나의 능력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키에르케고르가 윤리적 단계를 말하다가 마지막에 종교적 단계를 주장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그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윤리적 단계를 살려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적 실존을 강조했던 것인데, 바로 베드로 전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죠. 나의 능력으로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이고 인간은 본능적으로 교만한 존재인데 어떻게 이것을 극복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에서 살리셨다는 겁니다. 자, 부활의 이유가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기적인 마음과 교만한 마음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모든 인간이 이기적인 마음과 교만한 마음으로 자신을 향하고 자신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기적인 마음과 교만한 마음을 이길 수 있게 된 거죠.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에이스 네온, 인갓, 하나님의 통치 안에 존재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존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게 된 거죠. 자, 베드로는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들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내가 진리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심미적인 실존인 거죠. 자, 사이비 종교의 교주들을 내가 자신이 진리라고 주장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종교적인 단계가 아니라 심미적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바로 종교적인 실존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사람은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신약 성서학자 페인 퍼킨스의 주석입니다. 믿는 자들 사이의 관계를 지배하는 명령은 가부장적 가정의 특징인 공손한 복종이 아니라 형제들 사이의 평등주의에 입각한 사랑을 말하고 있다. 어떤 힘에 억눌려서 사랑하는 것, 그런 건 아니고 서로가 평등한 관계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일방적으로 내가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심리적 실존이죠.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나를 사랑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심리적 실존입니다.
평등한 관계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서로가 평등한 관계에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종교적 실존인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예를 듭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기적인 마음과 교만한 마음을 이기고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다. 나를 향하는 심미적인 인생, 너를 향하는 윤리적인 인생을 뛰어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 교만한 마음과 이기적인 마음을 이기고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종교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라고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핍박받는 가운데서 베드로는 우리들의 마음을 나를 향하지 말고 너를 향하면서 계속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 절망하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히 힘든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통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나를 향하고 나의 나라를 향하고 내 교회만을 향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는 그런 부활절기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부활의 하나님, 주님은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고난을 받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치유의 길로, 생명의 길로, 부활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부활의 하나님, 주님은 오른쪽에서 우리의 힘과 그늘이 되십니다. 아파하고 있는 환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질병을 이기고 부활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부활의 하나님, 주님은 왼쪽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힘들어하고 있는 환자의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고 고난의 시간을 이기고 부활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부활의 하나님, 주님은 위에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고난을 받고 있는 환자들의 치유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최선을 다하여 진료하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을 돌보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오.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부활의 하나님, 주님은 아래에서 우리를 업어주십니다. 우리 한양대학교 청년들과 유학생들을 업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승리의 길, 부활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부활의 하나님, 주님은 뒤에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한양대학교의 가족들 한 분 한 분을 안아주시고 지켜주셔서 부활의 은총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부활의 하나님, 주님은 우리 안에 현존하시며 활동하십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현존하시고 활동하셔서 모든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오게 하셔서 이 나라가 새로운 나라로 부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